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저의 소신, 목회 소신, 목회 철학, 목회의 신념을 하나로 꼽으라고 한다면 5, 6개 정리를 목회를 준비하면서 한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걸맞는 개혁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걸 이미지화하면 청바지를 입은 개혁교회는 17세기, 16세기, 15세기 지금부터 200~300년 전 또는 길게 보면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오래된 교회가 오늘 우리 시대에 청바지를 입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이런 이미지화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종교개혁의 본산인 유럽의 스페인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하고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뱅은 기독교 강요, 저 사진은 이제 루트 상상이죠. 그때는 사진이 없었으니까. 루트가 성당 문 앞에 95개조 교황에게 천주교회의 비성경적인 부분을 가지고 따져 묻는 토론 질문을 그때는 내거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딱 걸고 나면 그것 가지고 이제 대학에서 토론을 제안하는 장면입니다. 그때가 1517년 10월 31일이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지금 2024년 해서 507주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기념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뱅은 저렇게 해서 루트가 자기도 시작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불꽃을 당기는 시작이 되었고, 1557년에 칼뱅이 조금 후대입니다. 루트의 다음 세대인데, 장 깔뱅, 프랑스 발음으로 하면 장 깔뱅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또 목회자가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거듭 출판하면서 마지막에 1559년, 아까는 1517년이었죠. 벌써 한 30년, 40년, 50년 가까이가 흘렀는, 그 사이에 몇 번 더 출간을 하고 초판도 출간하고 최종판이 1557년인데, 저 기독교 강요라는 성경 안내 지침서입니다. 신학서 옛날에는. 그래서 그것을 출판하면서 종교개혁이 거의 절정에 완성되어져가는 신학적 뿌리를, 토대를 제공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기독교 강요에서 칼뱅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원래는 어거스틴이 남긴 글인데,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종교개혁을 주장했던, 마무리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초에서 계속 자기를 갱신해 가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한 말이겠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과 오늘 우리 교회 또한 건강한 개혁신앙인, 개혁교회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잘 살펴가야 합니다. 언제든지 교회는 타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 오늘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당시에 종교를 개혁해 가셨는가 하는 중요한 이야기 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므로, 예수님께 배우는 종교개혁의 원리 3가지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 원리들이 많이 있겠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종교개혁의 3가지 원리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 배우는 개혁의 원리는, 개혁의 대상은 예외가 없다, 성전이라고 예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그 당시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 당시 성전은 어마어마한 권력과 중요한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완성되어 있는 성전 자체를 한 번도 우리는 보질 못했습니다. 물론 상상해서 그림을 그리고 모형으로 만들어서 보긴 하지만, 실제 크기로 완벽한 성전 아직 우리는 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상상도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성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습이고, 밑에는 그 당시 성전의 모습입니다. 말꼬리표로 해가지고 달아놓은 저곳이 성전 매매를 했던 이방인들이 참여해서 이방인들도 방문할 수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외곽이죠.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다. 여기까지 이방인만 들어온다. 그 안은 더 이상 못 들어온다. 들어오면 죽는다. 이렇게 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매매를 했다 알려져 있습니다. 성전이 없으면, 아니면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회당은 있었죠. 멀리 떨어져서 회당은 있었는데, 지금 우리야 교회당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 당시에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제사 드릴 수 있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회당은 예루살렘 밖에 있었습니다. 성전을 만들 수 없으니, 멀리 떨어진 곳에 성전을 만들 수 없으니 대신 회당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율법을 가르쳤던 그곳이 회당, 기도했던 장소, 이것이 회당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싶으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반드시 방문해야만, 그래서 성전은
절대적인 장소, 신성 불가침의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에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더라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거룩한 성전을 뒤엎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시골 변방에 나사렛에서 올라온 예수라는 청년이라는 젊은 이 친구가 랍비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끌고 와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가판대로 확 뒤집어 놓고 다 나가! 이렇게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이 청년이 뭐길래 거룩한 성전을 욕되게 하느냐, 소란을 일으키느냐, 무슨 권한으로 네가 이랬느냐, 네가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율법사도 아니고 성전 맡은 성전지기도 아닌데 무슨 깽판이냐, 이 사람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런 판단을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성전을 뒤엎으면서 이런 반응을 충분히 예상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전의 부패를 참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벗어난 그 어떤 것도 개혁의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엇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성경적 분별력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분별력이 마비되어 있는 그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무슨 문제냐,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 성전에서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건 성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교회도 어떤 목사도 어떤 교회 직분자도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해서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떠나면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무엇인가를 개혁의 대상에서 예외로 두고 절대시한다면 사실은 그때부터 부패하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PD수첩에서 류광수 다락방 문제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터질 줄 알았습니다. 물론 이런 구체적인 사건이 어떻게 될지는 몰랐죠. 그러나 재정비리와 성 문제입니다. 본인 얘기기도 하고 자기가 품에 안고 있는 다른 부하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부목사, 부교역자들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조용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올 초에 거기 그 교단에 몸담고 있던 100몇 명의 목회자들이 탈퇴한 류광수는 이단이다. 기자회견을 하는 바람에 들통이 났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도 뼈아픈 얘기지만 개신교회가 한국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이 생겼겠죠. 왜 이런 문제가 이 단체에 생겨났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원인은 어떤 교리를 절대시했기 때문에 어떤 교리와 어떤 사람, 저기 있는 총회장이겠죠. 다락방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교회랑 비슷한데 제일 다른 것이 전도를 절대합니다. 다락방 전도부 들어보셨죠? 전도를 절대시합니다. 전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전도하면 모든 죄가 용서된다. 이런 교리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르게 하면 전도를 열심히 하면 다른 것도 용서받는다 라고 하니까 구원론이 잘못되는 겁니다. 전도 방법이 잘못돼가지고 구원론이 잘못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죄들도 다 용서하고 품고 조용조용히 넘어가고 피해 당사자들은 다른 걸로 해결하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부패하여 터졌습니다. 이처럼 무엇인가를 절대시하면 다른 곳이 골마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개혁기념주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도 어떻게 보면 누워서 침 뱉는다 이런 생각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예배일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예를 들면 성전에 대한 비성경적인 개념이 교회 안에 가득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회당 건축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오늘 본문으로 비교하면 성전 건축이라고 표현을 사용합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들은 알면서 사용합니다. 여기를 성전이라고 따지면 성전이라고 교회 건물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이라 합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최종적인 제사를 온전히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다. 그래서 성전에 있던 아까 보였던 그 성전에 있는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구분하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사건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성전이라 했지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성도들을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전이라고 했지 어떤 것도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성령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신자들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성경적 가르침이 분명한데도
많은 교회들이 교회 건축을 하면서 성전 건축이라고 표현합니다. 종교개혁가 루트 칼뱅 선생님이 죽었다가 벌떡 일어날 일. 어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 소신은 확고합니다. 다른 교회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도 이런 얘기를 사용하고 있는 교회 가도 제가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진짜 친하면 이야기해 줍니다. 다 직설적으로. 왜 이렇게 할까? 아무 생각 없이 다른 교회들이 막 하니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순진한 모방이면 그나마 순수한 목회자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숨은 이유가 동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다 압니다. 교회당이 성전이 아닌 것을 다 압니다. 건축 비용 때문입니다. 목회자들도 장로님들도 성전이 건물이 아니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유는 건축을 위한 헌금이 많이 필요하니 성전 건축. 다른 이유는 얼마 전에 온세대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순서가 기존의 순서하고 조금 달라서 저는 조금 걱정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이것 가지고 문제 삼으면 어떡할까? 엄청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거 바꾸면 큰 문제 나는 것처럼 여기면 어떡할까? 근데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셔서 정말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예배 순서를 왜 바꾸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합니다. 제가 한 10년 정도 전이죠. 이전에 있었던 교회 갔을 때 헌신예배, 남전도회 헌신예배 드리면서 안수 집사님을 사회를 강대상 위에 강대상에서 시켰습니다. 왜 거기 올라가느냐? 제일 나이 많은 권사님이 예배 끝나고 저한테는 무서워서 말을 못했는지 그 본인한테 왜 거기 가냐? 밑에서 해라. 왜 그 위에 신발 신고 들어가냐? 이런 얘기를 저는 꿋하게 모른 체 하면서 신발 신고 강대상에 올라가. 그 전에 목사님은 신발 안 신고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선창식에 일부러 가운을 안 입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운 입는다고 틀린 것은 아니다. 예식을 위해서 예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런 것을 목숨을 거는 것처럼 느껴져서 일부러 제가 안 하고 이 예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특별한 계급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예배 순서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 신학, 예배의 가르침에 따른 기본적인 순서에다가 시대와 문화와 상황을 반영해서 조금씩 바꾸어가면서 종교개혁 시대에 똑같이 예배드렸을까요? 초대교회 때 똑같이 예배드렸을까요? 아니요. 찬양도 있고 말씀 나누는 것도 있고 기도하는 순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순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상황, 예배드리는 처소의 배경, 공산사회에서 예배를 마음대로 그렇게 순서 다 갖추면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 상황과 문화와 배경에 따라 장소에 따라 조금씩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바꿀 수 없는 부분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순서에다가 성경의 지침에다가 공동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혜롭게 질서 있게 순서를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며 우리가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자만하거나 절대시하면 그때부터 타락의 시작. 자신을 말씀 앞에 날마다 낮추어 개혁하며 날마다 세워지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배우는 개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안으로부터의 개혁이 먼저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장사하고 싶다고 해서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습니까?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말꼬리표가 가운데가 성전이고 그 바깥이 장사했던 곳입니다. 마음대로 개인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누가 들어와가지고 앞에서 장사한다 그러면 그냥 가만 놔두겠습니까? 쫓아보내죠. 성전을 관리하는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장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집단, 대제사장 이런 사람, 실무 책임자였겠지. 이건 사회생활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당연한 구조다. 오늘 본문을 보고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이권이 맞물려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6월절 무슨 절 와서 반드시 예배하라 제사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빠서 1년에 한 번 오는 사람도 있고 2번 오는 사람도 있고 3번 오는 사람도 있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자주 오고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제물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가져오기도 하고 송아리를 가져오기도 하고 다른 각종 비둘기를 가져오기도 하고 곡식 조금 가능하면 곡식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흠이 없어야 합니다. 제물에. 그런데 멀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한 3일 4일 떨어진 곳에 올해 제일 이스라엘 지방에서 멀리 있는 지 한 일주일 걸립니다. 한 5일 6일 걸려서 왔는데 가져오다가 비둘기 날개가 꺾였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버리고 성전 앞에 파는 제사장이 공인한 흠이 없는 제물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조금만 자꾸 잘못 이렇게 생각을 하면 불리면 제사장이 또는 판매하는 사람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저건 마음에 안 든다. 내 거 반드시 사야 된다. 라는 마음에 저건 허락이 안 되고 요것만 하라고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겁니까? 그런 일들이 설왕설래하고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중재를 해서 아니 그래 니 갖고 온 것도 된다. 허락을 받고 귀찮으니까 안 되겠다. 그냥 가서 사자. 라고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권이 개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흠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은 제사장이나 판매하는 책임자, 제사장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 우기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깃털 상하지 않았느냐, 이거 발가락 떼있네, 그렇게 해버리면 못 사는 제사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자기 맘 아니겠습니까?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조금만 생각해보면 엄청난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것을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장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제사장 권력과 상인 조직들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 성전 안에 세속적 욕망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율법, 온전한 것만 드릴 수 있다라는 그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계속해서 적용하여 부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신 사건은 단순히 장사꾼들만 연루된 사건이 아닙니다. 장사꾼 뒤에 이권의 욕망으로 똘똘 뭉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47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자, 저놈 놔두면 안 되겠다. 여기서 배우는 개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배우는 개혁의 원리는, 개혁은 안으로부터의 개혁이어야 한다 하는 사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하는 사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자체가 부패했는데 뭐가 신앙이 백성들이 좋은 것을 배우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장사꾼들과 결탁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뭐 하고 있는 짓이냐? 이게 뭐냐 도대체? 라고 호통을 치신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 한번 보시면 정말 죄송합니다. 모범을 보이지 못해. 저까지까지 이런 것을 이야기해봤자 귀에나 들어오겠습니까? 교회의 개혁을 외치는 시민 종교, 기독 시민 단체들이 아무리 앞에 가서 피켓을 들고 난리를 떨어도 콧방귀를 낍니다. 따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를 세습하고 논문을 표절하고 성문제를 일으키고 은퇴하면서 수입을 받고, 은퇴학을 얼굴에 동그라미 저분이 우리 선배입니다. 김해에 있는 모 교회입니다. 10년 전인가요? 성문제를 일으켜서 사임하게 되는데 9억인가를 받아가. 제가 친한 사람이었으면 멱살을 아마 잡았을 거예요. 이런 좋지 않은 뉴스가 9시 뉴스에 해마다 오르내립니다. 세상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심히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안으로부터 개혁이 한다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아무리 밖에 나가서 소리 질러 보십시오. 우리 말을 귀담아 듣게 힘이 나 있겠습니까? 교회는 말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는 신뢰를 보여주지 못한 교회의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회개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도 우리의 외침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지도자들부터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 말로는 회개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져야 합니다. 눈물을 표절한 목사는 교회를 사임해야 하고, 철저하게 성문제를 익힌 사람은 당사자에게 무릎 꿇어 사죄하고 목사를 내려놓고 회개의 열매를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100번 회개해 오십시오. 저도 얼마든지 나쁜 짓 하고 회개할 수 있어요. 성경적 회개는 안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도 그 진정성을 알아 인정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애통하는 심령으로 자신을 잘 살펴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모든 현상 속에 교회 지도자들의 가치관에 교회의 사유화, 자기 것처럼 소유물로 생각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목회하는 교회의 위험성입니다. 자본주의가 무조건 옳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당연히 X이지만 자본주의도 물질주의이기 때문에 교회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장면이 그 위험을, 한국교회의 위험을 알고 타락을 알고 목회자 단체가 2021년 종교개혁 494주년 기념 논찬 장면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그 당시 아마 은혜 샘물교회인가 박은조 김하고 목사님 동기분이신 1년 선배인지, 사유화란 공적인 교회를 자기 개인의 재산처럼 여기며 행동하는, 교회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직분자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생각하니까 교회를 좌지우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사위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자기가 개척했으니 얼마 은퇴할 때 내놔라. 따라서 교회 책임자들이 깨어있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교회의 책임자들이 깨어있을 기도하고 자신을 잘 날마다 겸손하게 내려놓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교회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교회의 주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물론 눈에 보이는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타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뭐가 있을까? 눈에 보이는 교회의 주인은 누구여야 합니까? 목회자여서는 안 돼요. 성도님이어야 합니다. 교회 성도님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역하는 교회야 진짜 그래도 그나마 나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교회의 조직을 세 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혁교회로. 하나는 감독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정치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감독교회는 감독이 모든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쯤에 장로교회가 있고 감독교회의 폐해 나쁜 점 때문에 야 이게 무슨 교회냐, 교회가 자기 교회냐, 독재하지 마라 하면서 완전히 민주적으로 자유적으로 교회가 나왔습니다. 그 교회가 회중교회입니다. 가정교회기 요즘 이야기하는 가정교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회중교회입니다. 이분은 직분자가 아예 없습니다.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뭐 집사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형제님 이름 부릅니다. 그래서 형제님들에게 훈련이 되고 좀 감동이 되고 준비가 된 사람이 그날 주일날 설교합니다. 완전히 진짜 자유로운 교회죠. 직분을 완전히 철폐한 교회. 그런데 그런 교회가 신약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저게 성경적일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감독교회도 성경적이지 않고 회중교회도 성경적이지 않고 그럼 그 중간쯤에 장로를 세워서 하는 교회가 저희가 지향하는 종교개혁, 개혁교회. 개혁교회라 그러면 보통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가 하도 유명하니까 감독교회도 장로를 요즘 세우면 원래는 감독교회는 장로가 없습니다. 원래 감독교회는 장로가 없는 교회입니다. 감독이 목회자가 모든 것을 다 감독 집사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한국 교회는 다 장로교회가 영향을 받으니까 장로를 세우죠. 감투를 세워 놓는 것입니다. 감독교회는 감독의 모든 권한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할 독재할 위험이 크고요. 회중교회는 감독의 독재가 성경지지 못하니 모든 직분을 철폐하고 없애버리자 회중이 주인되는 교회를 하자. 취지는 참 좋죠. 의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신약교회에 이런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쯤에 성경적이다라고 개혁교회는 생각하고 직분이 있으면서도 성도 중심적인 장로교회. 장로들이 직분자를 뽑는 감독은 감독이 임명합니다. 교회의 대표자를 감독이 임명합니다. 근데 장로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의 대표자 장로를 임명합니다. 저도 장로입니다. 가르치는 장로, 목사라고 다른 이름.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장로를 뽑아 가르치는 장로를 뽑아 회중들이 뽑아 이 장로로 하여금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제도가 장로 감독과 회중교회의 중간 어디쯤. 그래서 장로들이 독재를 하면 감독교회로 점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장로가 있어나 마나 하는 교회가 되면 힘을 잃어버리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회중교회처럼 그냥 중구난방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저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니까 저 교회를 따라 균형 잡힌 제도를 따라 타락할 가능성이 적은 제도다라고 생각하고 칼빈, 그 다음에 록스, 잔 락스 이런 사람들이 장로교회 제도를 개혁교회 안에 정착시켰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본을 따라 여러분들을 제자 삼으며 저의 본분을 다 하려고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서로가 교회의 주인의식,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주인 행세는 하지 말아야 하지만 주인의식은 있어야 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마드리드의 건강한 개혁교회, 한인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개혁의 원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개혁은 말씀 중심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 중에 말씀 가르치지 않는 교회 있습니까? 그러니까 분별력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목회자에게도 성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예수님 무조건 비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부패한 그곳 성전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 지도자들이 야, 이 사람 자꾸 인기 얻어가네. 죽이자. 그런데 죽이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다. 말씀이 탁월할 것. 예수님은 성전이 타락했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냥 뒤엎지만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부패한 그 자리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반대에 직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니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백성들의 지지에 힘입어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그래서 결국에 몇 달 뒤에는 십자가를 이처럼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 가야 합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기 나와 있는 스위스 제네바 공원에 있는 종교개혁 기념비 사진입니다. 밑에 있는 글자가 이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라틴어. 제일 왼쪽부터 파렐, 그 다음에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다음에 잔 깔뱅, 그 다음에 베자, 그 다음에 존 낙스. 종교개혁의 교회의 제도를 완성시켰다. 장로교 제도를 완성시켰다 해서 잔 낙스. 네 사람을 기념으로 새겨놓아. 참된 개혁의 출발은 말씀의 회복이며 참된 개혁은 말씀의 부흥입니다. 말씀이 살아나야 건강한 개혁이 있게 됩니다. 구약의 에스라스가 이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후예이며 제사장이며 율법학자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부모님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후예니까 제사장의 후예죠.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기로 우리 민족이 왜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끌려왔는가? 나는 왜 이 땅에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스페인에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가? 부모님들이 잘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야 이 민족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것이 에스라 7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때는 바벨론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방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 결심을 하자 드디어 그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 데리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 나라에 1차로 간 사람들이 성전 지어놨지 않냐. 2차로 데리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차가 느헤미야. 1차는 스룹바벨 지도자, 2차는 에스라, 3차가 느헤미야. 이렇게 됩니다. 총 3번의 포로 귀환이 무슨 말씀입니까? 참된 회복은 말씀의 부흥, 말씀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후예인 장로교회든 감독교회도 마찬가지 회중교회도 다 그거 이어봤습니다. 말씀을 중시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이 절반입니다. 뭐 집회나 부흥회나 가면 말씀을 1시간 반, 2시간씩 합니다. 공산사회에서는 뭐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는 곳도 있습니다. 너무 귀하니까요. 평생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까요. 계속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가족 모임을 하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읽었어야 한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읽어야 한다. 주일 말씀 하나로 끝날 수는 없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이 하루 3끼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물론 어떤 때는 한 끼도 먹고 건강상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 영양 과잉이 되니까 2끼를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안 먹고는 못 삽니다.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 제 말씀만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요리해서 식사하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권면합니까? 왜 이것을 강조합니까? 말씀 외에는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킬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셨고 오직 말씀이 새롭게 읽히고 말씀이 새롭게 선포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실험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가정이 살아나고 죽은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만을 우리의 신앙의 삶의 원리로 삼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선이 우리 가족들, 다음 세대 자녀들, 청소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도 말씀의 위치에 올라가서 교회를 성전으로 착각하는 오해, 교회를 키워보겠다는 망상, 목회를 성공하려는 야망, 교회의 주인 되려는 착각 말씀 앞에 철저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오늘 예를 그렇게 부정적인 예, 안타까운 예를 많이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이야기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너 한국교회가 타락해 갈 때 뭐 했냐? 제가 맡은 공동체에서는 저는 그래도 제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 건강한 개혁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자립적인 그리스도인 주님과 교제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죽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죽어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피폐한 심령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 속에서 살아나가는 경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기도 제목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게 바랍니다. 성전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연결되어 있는 교회가 그래서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가 먼저 개혁의 대상임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두 번째로 교회 지도자들, 직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 말씀 앞에서 겸비합시다. 자만하지 말고 겸비하게 겸손하게 자신을 날마다 갱신해 갑시다. 다음으로 우리 안에 몰래 들어와 있는 세상적 가치관을 말씀으로 극복합시다. 물질적 가치관, 인본적인 가치관을 극복합시다.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재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말씀에 있어서 건강한 말씀이 선포되어서 교회가 조령받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드립니다.